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385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에게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많은 공간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이는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을 선교적 전략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가르치셨죠. 예수님은요, 사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사역, 전도, 선교의 중심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죠. 왜 우리 선교는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가르치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죠. 이때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을 우리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만 두고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옳은 말이죠. 야, 귀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구나.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귀신에게 입 닥치라고 했을까요? 바로 귀신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거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회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악한 귀신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주님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죠. 귀신이 인간을 이렇게 아프게 아니면 힘들게 악하게 귀신의 역사로 사람이 죄를 짓고 악하게는 할 수 있어도 거룩하신 예수님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귀신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로 귀신이 떠나가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만으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 삶에 더럽고 악한 것을 그 빛으로 비추셔서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힘, 거룩하게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38절부터 계속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서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두고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열병이 물러가고 그 여자는 곧 일어나서 그들에게 시중을 들었다. 해가 질 때에 사람들이 온갖 병으로 앓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또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그가 그리스도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오늘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특이한 사건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시몬이나 또 아픈 당사자 시몬의 장모가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열병이 치료되는 과정은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꾸짖으셨죠. 열병을 꾸짖으세요. 의인한 게 아닙니다, 지금. 네, 주님의 말씀에는 모든 창조와 통치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과 또 자신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사람들을 위해 시중을 들죠. 즉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바람직한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주님을 위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42절을 보면은요, 날이 새니 예수님께서 나가셔서 외딴 곳으로 가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에게 와서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시게 자기네 곁에 모셔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두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 머물면 편하게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또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동등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인기, 또 자신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안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으로 나오셔서 다시 복음 전할 곳으로 떠날 준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두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위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선교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만의 신앙에 만족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 어디든 그곳에 주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을 어디로 가야만 한다? 아닙니다. 이미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현재 삶을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의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선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분인 예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만의 신앙생활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 그리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예배하는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